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으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족보를 그리고 탄생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이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모든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를 하나씩 부르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금방 이 갈릴리 주변뿐 아니라 저 갈릴리 윗동네 수리아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 특별히 메시아의 재림을,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임을 기록하고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기 이 산상수훈에서도, 이 팔복의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모세의 이미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헤롯 대왕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영아들,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학살 명령이 내려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요셉을 도와줌으로 이 영아 살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섭리로 구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히브리 어린이들을 대량으로 다 죽이라는 그 애굽의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구출되는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처럼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산 위에서 자기에게 나온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며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이 마태복음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세가 아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세가 아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쳐 지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버림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복음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봤지요. 그러나 그 무리들은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즉 예수님 앞으로 나와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통틀어서 앓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앓는 자는요 결국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것들, 그리고 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 지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바로 밑바닥 인생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로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더 급합니다. 주님, 우리 박 집사님보다 저를 먼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손을 번쩍 들고 저요를 외치는, 아마도 저는 키가 작으니까 아마 뽕나무로 올라가서 주님, 제가 더 급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도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세마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쉐마 교육을 통해서 배웠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의료적으로나 최약자, 극빈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앞에 나오는 그 무리들을, 그 연약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원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 지금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더 누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어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복이고 더 잘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더 좋은 상태로, 더 나아지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 우리 수준에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여러분은 과연 복으로 여겨집니까? 현재의 삶이 가난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까?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애통하는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가 원하는,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복은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 눈앞에 내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긴 하지만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100살, 120세라고 하니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그래야만 갈 수 있는 천국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누리고 움켜쥘 수 있는 무엇이,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온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빈곤한 자들,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은 우리가 귀 기울여는 이 땅의 복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삶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이 땅을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 생각, 너희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만 해도 우리는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게 됩니다. 흐뭇하게 만듭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의 중심에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의 원천이 복인 것이고, 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복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가 가진 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면 보이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갈 땐 느끼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요,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며 우리 안에 있는 복인 것을 이해한다면,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을 위하여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삶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가난에 허덕이고 애통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나의 이 시선과 관점이 바뀌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적 자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움켜쥐고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랬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은이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에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그런 간절함과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귀한 자도, 천한 자도 우리 모두는 주님,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고난으로,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이 박해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믿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도 않는 자들이 주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한 박해를 어찌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참는 것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복을 위해 참아내고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과 그 고난도, 핍박도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요, 그저 말씀으로 살아내기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말씀대로,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림받으셨고 고통당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지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예수님, 팔복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며 지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수님을 이 땅을 살아내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순절 첫 주 우리가 묵상하는 이 팔복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그리고 온유하고 궁휼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갔던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롯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